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이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대하실 때 숨길 것 없는 친구로 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기도했죠. 만약 소돔에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약간은 주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악인들 때문에 아무 잘못이 없는 의인들까지 그런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해가 가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 기준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지는 알았지만 이해가 가지 않았죠. 물론 그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 현실과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식의 한계가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는 질문, 사실은 정확하게는 어리석은 질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 하나하나를 다 네가 모르고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무시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네 말이 맞다면 그렇게 하겠다. 어리석은 질문에도 대답을 해주셨죠. 모르고 하는 질문에도.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 그러한 질문을 들을 때는 그 자세가 종으로서 공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가까운 관계 속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지라도 그것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생각과 다르게 소돔에는 실제로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증명된 것은 성경은 소돔의 멸망은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공정하시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롯의 가족이 소돔에서 피신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을 통해서 사람이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 이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드러나게 되는데 이 소돔 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임박한 심판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임박한 심판 앞에서도 완전히 죄악에 빠져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심판을 알지 못했죠. 왜 알지 못했는가?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된 상태가 되어서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정욕만 보이고 그 외에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의 공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죄의 노예, 죄의 종, 이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보면은 두 가지 큰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한 가지는 자기가 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 죄 짓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가 있어서 죄를 짓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환경, 이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상, 영향, 주변의 환경에서 죄를 짓도록 자꾸만 세상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괜찮아.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해나간다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또 그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그 하모니를 이루어서, 죄도 하모니를 이루어서 서로 영향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죄를 지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적인 측면에서 죄를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죄라는 것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적극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서 죄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죠. 욕심이 잉태하고, 마치 사람처럼 잉태되고, 그래서 죄를 낳고 사람처럼 이렇게 뭔가 자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그 마음이 사람 마음에 딱 씨가 되어서 죄가 일어나는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 생기는 그 미움이라는 여러 가지 죄악들의 마음들이 생기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망하는 것, 사람 심판받는 것, 죄를 지어서 그 첫 번째 시작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는 그 시작 중심에는 언제나 교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죠.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고 어떤 죄를 짓고 심판을 받을 때 교만이 그 선봉이다. 맨 앞자리에 있습니다. 그 교만을 따라서 여러 가지 죄의 마음들이 나온 거죠. 교만이 선봉에 있고 그 나머지를 따라 그 물줄기를 따라서 뭐 미움이라든지 질투라든지 시기라든지 이것들이 다 모두 뒤따라서 나오게 되는데, 사람 마음의 그 첫 번째는 교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밀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이냐? 마음의 가운데, 사람 마음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잠언 16장 5절을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기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사람이 애를 쓰더라도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여러 번 얘기했죠.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잠언 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곧 교만한 눈과, 가장 먼저 하나님 이거 정말 싫다, 이 마음을 싫어한다. 첫 번째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그 교만함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나머지에 따라오는 게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손,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그 교만으로부터 출발해서 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늘 같이 가는 게 있죠. 자랑이 늘 같이 가. 자기를 인정하는 그 크기가 자랑인데, 교만과 자랑은 늘 같이 갑니다. 그런데 교만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혜롭고 영악하기 때문에 무작정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속죠. 왜냐하면 사람은 체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의가, 사회적 예의가 있거든요.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알기 때문에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만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어느 때 이게 드러나면,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모욕을 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강렬한 분노가 일어날 때 교만이 드러납니다. 아주 그때 잘 드러나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무시해? 감히 쟤까짓게 나에 대해서 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마음이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쟤까짓게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드러나면서 강렬하게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누군가 기분 나쁜 말 할 수 있죠. 인생 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무작정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죽은 사람 말이 없다, 감정도 없다, 그래서 그냥 괜찮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이상한 반응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사랑이다라는 어떤 주제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사람 사랑하자,
그냥 그렇게 막 할 수가 없는 것은 기분 지금 누가 나쁘냐는 거죠. 내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 부정할 수 없는 내 기분입니다. 나 기분 나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분 나쁜 것 아무것도 괜찮다.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달려가야죠. 빨리 하나님께 달려가서 지금 이 말 들은 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말합니까? 슬픕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내 마음을 달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죠. 나의 어떤 부분을 지금 주님께서 다스리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싸움을 거시는가? 내 마음을 왜 아프게 하셨는가? 어느 부분을 성장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가르쳐달라고 자기를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그냥 막무가내로 괜찮아.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참어. 이게 아니죠. 내 기분 나쁜 거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고하고 그러면 잘못된 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대충 다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금 다루십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부분이 뭐가 연약한지 내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출발하냐면 하나님을 이해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달라지나. 다만 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감정을 건드리셨는데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는가 보세요. 다윗이 했죠.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참으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느낍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기분 나쁜 말 들었을 때, 모욕적인 말 들었을 때 분노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달려갈 것인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참하죠. 쫓기는 사람은 옛날에 사울이었잖아요. 자식에게는 안 쫓긴 겁니다. 자식이 반대하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삶은 다 틀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식에게 지금 비참하게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왕궁에서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려는데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모욕적인 말. 가장 심한 욕이 뭐죠? 모욕이죠. 모욕을 그에게 퍼부었죠. 사무엘하 16장 5절을 보면 이 상황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 왕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얼마나 창피합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그 욕을 먹고 있는데 왕인 다윗 앞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겁니까? 수모죠. 모욕이죠. 그러면서 그 시므이가 뭐라고 하냐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조롱합니다. 가거라 한마디도 아니죠. 가라 야고르게 모욕적으로 조롱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냐. 7절의 세 번역이 좀 더 구체적인데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라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윗을 조롱한 겁니다. 모욕적인 말 들은 겁니다. 그 시므이라는 사람 한번 보면은 다윗에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일개 백성 중에 실제로 위치로만 보면 일개 백성 중에 하나였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 옆에 있던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 말했어. 다윗한테. 사무엘하 16장 9절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르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한번 베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사람인데 죽은 개와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아비새가 볼 때는 저런 사람, 평소였다면 다윗왕 만날 수도 없는 사람, 감히 다윗 왕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나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압살롬에게 우리가 지금 도망치면서도 저 사람 하나는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이때 다윗이 뭐라고 했죠?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할 때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뭐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분노할 만한 상황이죠. 정말 분노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맞습니다. 시므이가 틀렸죠.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또 모욕하고 심하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막무가내로 나는 기분 안 나쁩니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그냥 최면하듯이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분명 저주 맞다. 저주를 하는 것 나쁜 말이다. 잘못된 말이다.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통치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있다. 나의 원통함을 주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니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모르니까 저 사람을 그냥 두자.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믿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입니다. 내 상황은 어떤가? 지금 나의 몸에서 태어난 저 압살롬, 나의 자식도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이 모든 것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밧세바와의 간음에서부터 시작한 일이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 사람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얕잡아 봤다고 자꾸만 내 상대방에 대한 나의 분노를 키워가고 저 사람은 죽은 개와 같다라고 아비새가 말한 것처럼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남을 미워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적당한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가? 복음을.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살인은 뭐냐면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미움이 뭐죠? 저 사람 사라지면 좋겠다. 없어져 버리면 좋겠다. 같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미움이 왜 죄가 되냐면 미움은 무언가를 싫어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미움은 싫어하는 것과 다른 감정입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미움과 싫어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사람이기 때문에 좋고 싫은 게 있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무언가를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죄가 아닙니다. 싫어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죽이라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죽을 싫어해요. 어제 먹었어요. 어죽을. 우리 아내가 어죽을 좋아해서 저는 어죽이 싫어요. 싫습니다. 왜 싫으냐? 그 물고기를 갈아서 먹는 게 싫습니다. 싫어요. 저는 그게. 그냥 왜 싫으냐? 하여튼 그냥 싫은 겁니다. 싫은데 큰 이유가 없습니다. 싫으면 싫은 거죠. 그러나 어죽을 제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죽 먹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한번 보세요. 자기도 싫어한다고 다 미워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싫어한다고 다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 안 맞냐면 이유가 없습니다. 안 맞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안 맞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다 맞겠습니까?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내가 되게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싫은 거죠. 싫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뭐 문화가 지금까지 자란 게 다를 수 있고 내가 저 부분은 용납이 안 되게 자라왔는데 저 부분 사람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싫으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으면 싫은 겁니다. 그런데 싫은 것과 미움은 다릅니다. 미움은 이러한 그냥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미움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라는 것이 작용한 거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사실 그냥 어떤 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살인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싫어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아비새의 감정과 같이 죽이려는 마음입니다. 그게 진짜 미움이죠. 죽은 개와 같이 사람을 여기는 겁니다. 저 사람 쓸모없다, 가치가 없다, 없어져기를 바라는 마음, 이 공동체 안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미움이죠. 존재 자체를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거를 참을 수가 없는, 그게 미움입니다. 제발 사라져라. 똑같은 마음이죠. 살인이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미움이라는 마음도 제발 사라져라, 제발 나가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기에 두셨고 그 사람을 지으셨던 것, 그 하나님의 권위까지 미워하는 것이 바로 미움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미움. 하나님이 미움의 자리에 함께 서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시작되면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지 계속 다루는 것은, 미움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바로 미워하는 그 당사자가 제일 불쌍한 것이 그 사람이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경험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람 미워하면 절대로 평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그에게 평안이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누군가 미워하는 거 그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뭔가를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일인데 하물며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크게 다루십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걸 계속 크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호수와 같아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불처럼 타올라서 그거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계속 불타오르면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울 자주 봐야 돼요. 거울을 자주 보면서 자기 얼굴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피부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인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얼굴을 보면서 미움으로 가득 차면 입꼬리도 미움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눈도 달라져요. 미움으로 가득 찬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눈빛도 입도 얼굴도 점점 변해갑니다. 소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에게 다가올 엄청난 심판 앞에서 전혀 아무렇지 않은 죄의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지금 상태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아프지가 않는 거죠. 자기가 죄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어도 자기 안에 내적인 것이 있어서 죄를 향해 들어가는 적극적인 마음이 하나 있고, 또 외적으로도 죄를 짓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꾸 죄 짓는 것을 세상이 부추깁니다. 세상이 자꾸만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나도 괜찮고 세상도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4절을 보면은
그 이하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러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지금 관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천사들에게 상관하려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애든지 어른이든지 다 같이 찾아온 겁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가 어린지 적든지 간에 다 함께 두 천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자기의 마음 오케이, 그러나 외적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케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좋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잡아 끌어서 죄로 물들어가게 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 세상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저것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따뜻함이 없고 만족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결국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랑으로 교만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다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소돔 사람들과 같이 죄의 종, 죄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복음의 기본이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되고 사실은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까먹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의 기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뭐죠?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끝났다라는 사실. 죄의 책임이 없다. 그 둘째는 뭐냐면 둘째는 너무 많이 잊어버립니다. 죄의 책임이 끝났다는 사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책임, 죄의 삭신 사망, 죄의 결과, 사망이 끝났죠. 예수님이 사망을 짊어지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죄의 책임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 이건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두 번째는 죄의 권세에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꾸 놓칩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예를 들면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로포폴 맞았다고 생각해 봐요. 다수의. 그럼 문제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죄를 지으면 문제가 두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 뭐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마약하면 처벌받죠. 죄에 대한 대가,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요. 그 첫 번째 벌이 있고 두 번째가 뭐죠? 더 심각한 거. 실제로 당사자에게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중독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죄가 나를 누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계속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이 중독의 문제,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이 사실이 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끝난 겁니다. 죄의 책임이 나에게 끝났고 권세, 죄가 누르는 것에서도 나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예전에는 소돔 사람과 같이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가 없고 또 내가 죄를 짓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그런 묶인 상황, 노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중독되지 않는다. 중독이 다 끝나버렸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일어나 버린 것이죠. 복음에서. 더 이상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인생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죠. 죽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형벌만 끝난 게 아니라 권세도 사라졌다. 이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만나는 죄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유롭다는 이 사실. 사람 미워하는 거,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용기가 있으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있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죄의 종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왕이 되어서 사람을 사랑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발버둥 쳐도 나에게 나오는 것은 죄의 종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서는 인간적인 사랑은 나오죠. 인간적인 배려는 나오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는 사랑을 할 수 있다. 예전의 방식으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예전의 방식으로 나의 인간적인 노력, 나의 열매로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하죠. 자유롭다, 자유롭다. 죄의 노예가 아니다. 눌리는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움으로 묶여서 살아가지 않는 인생, 자유롭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다만 어떤 경건한 모양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별됩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이쪽으로 가자. 너의 인생을 내가 붙잡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빛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럴 때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또 때로는 가만히 주저앉아서 적당한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금 목소리가 있는데도 적당한 신앙생활의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죠. 죄의 종이 아닌데 왜 자꾸 죄의 종으로 자기를 묶어가고 있는가? 죄에 눌리지 않는데 왜 자꾸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고 자유로운 삶인데 왜 자꾸 스스로를 눌러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는 겁니다. 아니라니까.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묶여서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죄의 권세가 없다. 눌리는 인생이 아니다. 죄에게 과거의 것은 다 끝났다. 이제는 죄에 눌리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죠. 주께서 주신 자유를, 주께서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유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로마서 8장 1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이제는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미워했던 것,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할 수 없는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할 수 없었는데 복음이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할 수 있다. 사랑으로 살 수 있다. 육신 따르지 않겠다. 성령 따르겠다. 하나님이 원하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오늘도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나를 주장하는 만큼 사실은 교만한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만큼 사실은 교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죠. 가장 미워하시죠. 너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라. 자꾸 이전 것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 끝난 것인데도 왜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너를 자유롭게 한 것, 심판이 없고 사망이 없는 것, 죄의 책임도 없으며 죄의 권세도 이제 없다. 주님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라. 자유롭게 사랑하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